성경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궐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도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을 날라서 이렇게 대륙간을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쳐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에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땅이 비옥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어렵고 힘들게 산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요즘에 새벽기도에 사사기서를 보는데 사사 시대에 보면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냐, 나라를 뺏기고 언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주시면 한동안은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건져주시면 곧 또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도 이 같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를 비롯해서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새로운 지도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그들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지도자,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긴장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은 침략을 받기도 했고 지배를 당한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 뺏기고 때로는 노예에 끌려가서 노예로 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목자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하고 때론 나라를 잃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사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없는 것은 주변 탓이 아니고 자기가 약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곧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새 지도자, 구원자, 이분이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 백성들의 평강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참 평강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백성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느끼십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경험해야 되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진정한 죄 용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스아 리브만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요. 그 조스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앞으로 세상 나가서 살아갈 꿈들 이런 것들 쭉 기록을 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돼서 기록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 더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미 자기가 다 썼어요.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이 그걸 다 보시더니 가위표하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마음의 평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조스아 리브만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 세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오직 그분과 나 사이에서 생겨나는 죄 용서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좋고 배우지 못해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것이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평화를 맛보지 못한 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만나시고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5절 5절 뒷부분에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의 칼이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의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강하고 가진 것이 많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수르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가진 것 많다고, 배운 것 많다고, 권세, 명예, 힘 있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의 것 취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아수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수르입니다. 요즘에는 이 아수르, 영적 아수르들이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누가 아수르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십니다. 자기 가진 것과 자기 능력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 있다, 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쩌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조그마한 문제라도 하나 일으키게 되면은 그냥 볼때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경멸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아수르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국이 뭐냐면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일일이 그거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롱하고 뭐 어떻게 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대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위태로운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 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 싸움에서 검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을 막아주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원수의 밥이 되고 빼앗기고 잃고 노예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쁘고 원수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벽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의 남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그랬고 8절의 말씀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몇 년 후에 보면 10년 후에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눈이 틀린 거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의 남은 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눈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이 남은 자는 지금도 내 주변에 있고 그 야곱의 남은 자 속에는 믿지 않는 지금의 내 남편, 내 자녀들, 가족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야곱의 남은 자가 백성 가운데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땅, 그들이 사는 가정에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남은 자로 아직 그리스도의 품에 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살고 그들이 머무는 곳이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평강, 그것이 그들의 사는 곳에, 그들의 땅에, 그들의 가정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머물러 사는 가정에, 우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담비 같고 이슬 같고 담비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곳에 평강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찔기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은 7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성도는 사자 같아야 됩니다. 어느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사자 같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마조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자가 표효하듯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그렇게 담대해야 되고, 죄의 문제는 양처럼 결코 순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자처럼 강해야 하는 겁니다. 약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곧 내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물러나거나 양보하거나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사자처럼 그걸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고 전쟁에 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평강이 없는 것은 내 안에 혹 있는 죄 때문이 아닌가.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딱 되면 그를 지키는 무리들이 주변에가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딱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땅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강하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강한 사자처럼 그렇게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예전에 나와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강하게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